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이 시간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시는 약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고 동시에 죄악의 온상과도 같은 그런 세속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 복음을 들고 대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이 바울은 하나의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약하지만 복음은 강합니다. 복음은 세상의 모든 얽매인 죄악을 깨뜨리는 폭탄과 같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하나님의 계시는 인류 역사에 세 번에 걸쳐서 놀라운 빛을 던져 주었던 말씀입니다. 첫째는 시대적으로 불의와 부조리가 만연한 사회에서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에게 임하신 계시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율법과 외식주의로 죄의 짐을 벗어버리지 못한 그 세상에서 사도 바울에게 임하셨던 계시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속화되고 타락한 교권주의로 영적인 암흑시대를 맞고 있던 중세 사회에서 종교개혁자들이 깨달았던 진리입니다. 이 세 시대에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부패하고 타락하여 영적으로 죄악이 관영하고 공의가 사라져버렸던 그런 절망적인 어둠의 시대, 어둠의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둠을 밝히는 한 가닥 빛으로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왔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저는 오늘 이 세 시대의 상황과 역사를 살피면서 다시 한번 영적인 쇠퇴기를 맞고 있는 오늘 우리 시대의 네 번째 빛으로 던져주시는 이 계시의 말씀을 조명해 보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은 일찍이 구약시대 하박국 선지자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계시를 다시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BC 60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600여 년 전에 요시야 왕으로부터 여호야김 말기까지 사역을 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감이 안 잡히죠. 우리나라 역사로 비유를 하자면 이 시대 상황이 말하자면 일제강점기에 망해가던 조선 말 시대를 상상하면 감이 잡힐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사역했던 그 시대의 나라의 상황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아주 불안한 시대였습니다. 종교는 극도로 타락해서 우상 섬기는 일에 열중하고 거짓된 예배가 판을 치고 종교의 의식은 있으나 생명은 떠나버린 고목나무와 같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질서가 극히 문란하고 불의와 부정이 만연해서 온갖 종류의 죄악이 횡행하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는 시행되지 않고 사회는 불의한 자가 득세하고 의를 위해서 사는 자는 따돌림을 당하고 눌림을 당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불붙는 듯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잠잠하신지 안타깝기 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신다면 심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뭔가를 좀 보여주시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1장 2절에 보면 설상가상으로 그 당시는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응답이 잘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 시대의 사회가 얼마나 절망적인 사회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응답이 끊어져 버린 사회, 그것은 곧 하나님의 저주이고 우리에게는 절망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이 의문은 점점 더하여 갔습니다. 결국 그는 높은 망대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큰 질문을 합니다. 하박국 1장 3절에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라고 항변하듯이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특별히 하박국 선지자의 심정을 공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침묵이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상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침묵으로 일관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참으로 하박국의 이 질문은 오늘 우리들이 갖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타락한 문화, 부패한 사회 속에서 우리는 이 시대가 불의가 득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가 사라지는 시대임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기술, 물질, 문명은 발달하나 사회의 바닥에는 온갖 불의와 부정이 가득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죄악의 소리만 가득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생각해 볼 때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에서 손을 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절망감이 찾아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하박국에게 들려왔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은 역사에 대해 무심하지 않으십니다. 역사에 개입하시고, 아니 주관하시고 섭리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언제나 선포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의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계시는 곧 오늘 우리 시대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와 같은 혼란한 사회에 대해서 하나님은 개인의 믿음을 강조하셨습니까? 이 땅을 내가 뒤집어 놓겠다, 저 악한 놈들을 내가 한번 쓸어주겠다, 내가 살아있는 걸 한번 보여주겠다, 이렇게 대답을 주시지 않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어떤 시대와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의인은 이러한 부조리와 모순의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문제는 정말 우리 시대에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9장 41절에서 탄식하셨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하시면서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고 탄식하셨습니다. 참으로 오늘은 믿음이 귀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흐름에 낙심하거나 수수방관하지 말고 역사 속에서 역사와 더불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율법주의와 외식 종교의 그늘 속에서 죄의 무서운 짐을 벗지 못하고 눌려있던 사람들에게 이 계시는 다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바리새파의 열심을 갖고 있으면서도 유대교의 율법주의에서 고민하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의와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함을 받으려고 했으나 실패한 자기를 봅니다. 그는 열심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전통적인 히브리인이고 법적으로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당대의 석학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대학자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의 사건은 그의 가슴에 있는 모든 것을 버리게 하고 그를 땅바닥에 거꾸로 들였습니다. 그의 일생을 통하여 닦아왔던 학문과 사상, 인간의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자율주의 종교와 이성의 종교가 다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당시 유대교의 율법주의는 철저한 인간적인 전통과 규율로 인간을 올가매어 놓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본질과 비본질의 문제를 완전히 혼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놓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계시가 다시 바울에게 임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지고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쉽게 풀이하면 공동 번역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인간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줄 수 있는 길이 뭔지를 보여준다. 그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게 복음이다. 그래서 인간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성서에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된 사람은 살 것이다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고 어떻게 생명을 얻는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될 때 그 사람은 살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음성은 종교와 정치가 서로의 이권을 위해서 결탁하고 교회는 더러운 세속적인 이익과 교권주의로 타락해버렸던 어두운 시대에서 외롭게 믿음을 지키며 진리와 정의를 외치던 소수의 의인들, 종교개혁자들에게 다시 들려온 계시의 말씀입니다. 어두운 중세교회에 불을 지르는 루터와 칼뱅 같은 개혁자들이 이 놀라운 계시를 깨달았습니다.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운 하나님의 교회는 중세에 이르러서 극도로 타락하고 교권은 자기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추어 두고 성도들 성경 읽지도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편리한 대로 교리를 해석하고 선포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진리가 땅에 감추어진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밤이 깊을수록 별빛은 더욱 빛나는 것처럼 교회가 어두워질수록 하나님의 역사와 구속에 대한 갈망은 더하여 갔습니다. 이 같은 갈망으로 종교개혁 이전부터 벌써 이 복음의 진리로 개혁의 씨를 뿌렸던 소수의 의인들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외치다가 쓸쓸하게 화형장에서 한 줌의 재로 사라졌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여러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위클리프라든지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등등이 교회 역사에 빛나는 종교개혁의 선구자들이었습니다. 로마 교회의 부패와 비성경적인 교황의 권력을 비판하면서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1415년 7월 6일에 이단으로 몰려서 화형을 당했던 얀 후스, 이 사람 이런 기도문을 남겼습니다. 자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를 당신에게로 이끌어 주십시오. 당신께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당신의 길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강하고 온유한 영과 어떤 저항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셔서 믿고 옳은 일을 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희망을 주셔서 우리가 당신을 위해 더 많은 것들을 견뎌내게 해 주십시오. 마침내 화형대가 세워지고 장작단이 목 높이까지 쌓이게 되었을 때 그 화형을 집행하던 집행관이 그에게 믿음을 버릴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이라도 네가 주장한 것을 번복하면 살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단호히 거부합니다. 거부하면서 하는 말이, 나는 황금으로 가득 찬 예배당을 준다고 해도 진리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날 수 없다. 나는 악에 치우치는 어떤 교리도 결코 설교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제 나는 내 입술로 가르쳐 온 것을 마지막 내 피로 확증하겠다. 불이 나무단에 붙었을 때 그는 찬송을 부르며 불길에 휩싸여 갔습니다. 여러분, 루터의 종교개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터의 종교개혁, 1517년에 일어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에 100년 전에 1415년에 이미 교회의 진정한 머리는 교황이 아니라 그리스도고, 성경이 신앙과 삶의 유일한 권위이고 교회의 유일한 법칙이라고 얀 후스는 설교했고, 그 복음의 믿음을 철회하지 않고 끝까지 순교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이 그 영혼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그들은 새벽을 기다렸습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은 결코 멀지 않은 것처럼 드디어 100년 후에 루터와 칼뱅 같은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역사를 방관하시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러면 오늘의 현대교회는 어떠합니까? 머리 잘린 삼손처럼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는 아닙니까? 믿는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사실상 믿음의 내용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버렸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지도 덥지도 아니한 것이 오늘의 교회의 영적 상태입니다. 현대 교회는 방황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산업화, 도시화, 정보화 등등의 이 시대 물결 속에 세속주의와 교권주의와 물질주의의 요동 속에 교회는 여지없이 밀려가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참된 믿음과 신앙의 본질을 찾던 성도들은 교회에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가난한 성도라고 불리는 소위 교회를 떠나서 개인적인 신앙을 추구하거나 참된 교회를 찾아 유리하는 신자들이 우리나라에 200만 명을 넘었다는 자료가 발표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이러한 오늘날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화란의 개혁주의 신학자인 아브라함 카이퍼가 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누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탈취했는가? 라는 의미심장한 도전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교권주의화 되어가고 있는 현대교회에 근본적으로 도전한 글입니다. 인간이 교회의 중심이 되고 인간의 소리와 규범과 전통이 성경과 상관없이 권위와 기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 모순을 이미 중세교회가 범하고 있었고, 이 모순은 현대교회가 지금 재현하고 있습니다. 이 암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통해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은, 오늘날 우리는 하박국 시대처럼 참으로 부패하고 불의한 사회와 국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고 숨막히는 사회상입니다. 율법주의, 외식주의, 과학지상주의, 물질만능주의와 같은 이런 말씀을 벗어난 수많은 사상적인 탕류와 거짓된 형식 예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빛을 잃고 무기력해져 가고 세속적인 이권 다툼의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 틈바구니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은 절망하고 낙담합니다. 의인이 설 땅이 없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 다시 한번 이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면 이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믿는다는 말입니까? 이 믿음의 대상은 누구고 믿음의 주체는 또한 누굽니까?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믿음의 주체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속에 믿음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신 이도 주님이시고 그것을 완성하실 이도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주님이 붙들고 계시며 주님이 이끌고 가심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주님의 무엇을 믿는다는 말입니까? 먼저는 그분의 인격, 그분 자신을 믿습니다. 그분의 인격을 믿기에 그분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믿고 그분의 공의의 심판을 믿습니다. 그분의 변개치 아니하심을 믿습니다. 그분의 자비와 은총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주권과 섭리를 믿습니다. 결코 이 역사와 무관하지 않으시고 무심하지 않으심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신뢰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과 심판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무력함과 손 놓고 있는 정지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기다림은 믿음을 바탕으로 한 역동적인 기다림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정체된 믿음, 그저 침묵하고 가만히 있는 믿음이 아니라
역동하는 기다림이어야 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되 죽은 자처럼 정체를 숨기고 침묵하는 기다림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서 역동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주님을, 그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역동,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역동적인 증거가 뭐냐 말입니다. 우리가 이 암담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임을 증명하는 증거가 무엇인가 말입니다. 얀 후스는 그 화형의 압박과 공포 앞에서도 내가 그동안 입으로 외쳐온 것을 이제는 피로써 증명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믿음이 살아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 무엇보다 앞서 우리 자신이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의 견고한 모습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표현함으로써 역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역사의 주체가 인간이 아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주권과 섭리로 역사를 이끄시고 심판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는 역동하는 믿음의 증거로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거대한 로마의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을 안고 주 예수의 몸으로 들어갔던 바울 사도를 통해서 급기야 로마는 복음으로 정복되었고 세계가 이 복음 아래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시대에 복음의 능력을 간직한 의인들이 되어서 하박국처럼, 바울 사도처럼, 얀 후스와 위클리프처럼, 루터와 칼뱅처럼 하나님이 이끄시는 새 역사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를 보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우리 마음속에 낙심과 절망밖에 없지만 그러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속에 만족과 평안과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역사에 우리가 붙들리는 사람들,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